신명기 26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우리 다같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1페이지에 있는 말씀 신명기 26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읽는데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익숙한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늘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과잉 보호 속에서 자라난 그녀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는 혼자 남게 되어서 이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적응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런 이제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결국 달리는 기차에다가 자신의 몸을 내던졌습니다. 그 결과 두 다리가 잘려나가게 되고 왼팔이 잘려나가게 되고 오른팔이 남아있는 그 팔에도 손가락 2개가 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불편한 몸으로 죽음마저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극도의 불안감 속에 몸부림치는 나날이 계속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신학생이 이 병원으로 전도 나왔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이 병실로 병문안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여러 번에 걸쳐서 연애꼴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연애꼴의 만신창이가 된 몸 이상으로 망가진
그녀의 영혼을 만져주셨고 그녀는 드디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청년은 요네코에게 청혼을 했고 드디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그들은 결혼하여 두 딸과 함께 육신의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면서도 바쁜 틈을 내어서 세계 곳곳으로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요네코 사모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책입니다. 그분의 글에 보게 되면은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더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있는 것을 보고 그 속에서 감사를 찾는 자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은 갈라질 것입니다. 라는 글을 썼어요. 두 다리가 없고 한쪽 팔도 없고 남은 한 팔마저도 손마저도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는 여인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오히려 장애인이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는 생활이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이분이 간증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녀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멀쩡한 사람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건강한 육신과 이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감사할 줄 모르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늘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절대로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4년을 반년을 지내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진정한 감사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도 감사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아멘을 크게 하라고 했는데 한 주간 동안 잊어버리셨나? 감사가 또 약해졌네요. 아멘이 약해졌네요. 다시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숙박에서 해방된 이후에 모세가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설교한 내용 가운데 일부 설교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설교인데 제2의 고별 설교라고도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가운데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수확을 거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첫 수확물을 만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와 그동안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오늘의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 가지로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모세는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감사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므로 감사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통하여 내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우리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첫 소산물을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리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설교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시간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과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지금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금은을, 보화를 산더미처럼 쌓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가장 기뻐하셔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에서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야 될 가장 귀한 고백은 바로 내가 이만큼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생각해 보면은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했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에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이 시간 어디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난주에 화성에 배터리 이제 공장에서 불이 나서 참 무고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늘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와가지고 배터리 만든 거 포장하고, 그래서 그 포장한 걸 차에 싣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날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그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봤더니 부부도 함께 희생당한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동생과 또 형제끼리도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대부분 다 우리나라 사람도 있지만 중국 분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몰라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지만은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을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사고가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다 헛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모세의 설교가 나옵니다. 유리방황하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단어 끄트머리에 보게 되면은 크고 강하고 번성한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들 데리고 요셉이 애굽의 국립 총로로 있을 때에 그래서 가뭄이 와서 재난을 피하여 이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애굽에서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점점 커져가지고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구박을 많이 했습니까?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당하였잖아요.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크게 번성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는 유리방황하는 작은 민족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극적으로 대조시켜 가지고 그래서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큰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형편들이 다 넉넉지 않았잖아요. 새방에 살고 어렵게 살고 근근히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집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되고 살만하게 되었잖아요. 이게 모두가 다 내 재주로 된 것일까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살아오면서 위험한 순간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위기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로 밤을 새우면서 한숨 지으며 그렇게 고난 앞에서 떨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어. 지나놓고 보니까 모두가 은혜거든. 또한 모세는 6절부터 8절에서 저들의 역경의 시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설교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당한 그 모든 역경을 모세는 오늘 7절에서 세 가지 단어로 압축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저들이 당하였던 어려운 점을 설명합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신고가 있었습니다. 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온이라는 단어는 이건 물질적으로 가난으로부터 오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해요. 그렇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저들이 넉넉했습니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신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말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육체적인 중노동으로 인한 고통을 말해요. 저들은 하루도 쉴 수 없이 중노동에 시달려서 그래서
국고성을 쌓는 일에, 성벽을 쌓는 일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벽돌을 찍어 가지고 성을 쌓는 일을 중노동을 시켰잖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일 잘못한다고 채찍으로 내리치고 별의별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압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츠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유린을 당하는, 인권이 유린당하는, 폭력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회적인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지금도 온 인류가 겪고 있는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사회적인 고통을 대변하는 단어들이에요. 모세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내는 그 역경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 저들을 그 압제에서 구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상하면서 그리고는 마침내 약속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모세는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미국의 유명한 구두 회사의 부호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한때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답니다. 그의 수중에는 단돈 1달러가 소유의 전부였대요. 그런 마지막으로 남은 1달러를 이제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일날 교회 가서 절반인 50센트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 광고를 보았더니 어떤 회사가 이제 사람을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봤는데, 거기까지 면접하러 가려면은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기차 싸기 값이 1달러였어요. 어제 50센트 헌금하지 말았으면은 표를 끊어서 갈 수 있는데 헌금하는 바람에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마음속으로 후회도 했지만은, 그러나 50센트만큼의 가격만 기차표를 사가지고 가는 데까지 가서,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안 되면 가서 걸어서라도 가서 면접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50센트로 이제 가는 데까지 표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제는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우연히 전봇대 기둥에 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주 유명한 회사였어요. 그는 가려던 회사를 포기하고 이 회사에 지원서를 냈답니다. 더 이상 직장을 찾을 필요도 없이 이 회사에 합격하게 되었고, 그 회사에 아주 유능한 사원이 되었습니다. 훗날 이 사람은 이 구두 회사를 운영하는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답니다. 사랑하는 동학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진실로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의 손길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감사하라고 모세는 설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설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만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뭐 우리가 농사 지을 때는 솔직히 잘 안 쓰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만물이란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2절에도 나와요. 자, 우리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만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시티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뜻은 첫째다 그런 뜻도 있고 혹은 시작이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은 첫 열매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어요. 그러므로 이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감사해야 된다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이 설교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드리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전문적으로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떤 청년 연합 집회 찬양 인도 초청을 받게 되어서 가서 이제 많이 모인 청년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뜨거운 가슴으로 손뼉을 치면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하고 있는데 봤더니 앞자리 중간쯤에 한 청년이 열심히 찬양하는데 손뼉을 치지 않고 한 손으로 자꾸 자기의 뺨을 자꾸 이렇게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이다. 왜 저러고 있지? 혹시 이 집회를 방해하려는 사람 아닌가? 조용히 찬송을 부를 때는 눈을 지그시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다가 빠른 찬송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다 손뼉을 치는데 자신의 뺨을 자꾸 때리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저러고 있을까 싶어가지고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집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도대체 저 청년이 뭐 어떤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좀 자세히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가서 봤더니 이 사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어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 두 손을 마주치면서 손뼉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안 되는 거니까 자기의 왼쪽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면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폭풍우처럼 휘몰아쳐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간증하는 말을 봤습니다. 이 청년은 비록 한쪽 팔은 못 쓰게 되었으나 그러나 그는 그 나머지 한쪽 팔을 가지고 그의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감사의 최대의 표현이었기에, 그것이 그가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찬양이었기에,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만물이었기에 그는 한 손으로 뺨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만물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난 원래 반년 동안, 지난 모든 세월 동안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의
보답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헌금위원이 헌금 바구니를 들고 헌금을 바구니를 돌리고 있는데, 그런데 돌리다 보니까 초라한 한 맹인이 그 예배에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드릴 때 봤더니 10만 원권 수표 3장을 헌금 바구니에다가 넣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헌금을 저렇게 많이 하나.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밖에 이분이 있어서 다가가가지고 커피 한 잔을 대접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하게 되셨습니까? 물었대요. 그래서 그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저라고 헌금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그러면서 지난번 저는 교회 사무원에게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쓰는 전기료가 얼마쯤 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대략 한 30만 원 정도 된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소경입니다. 볼 수 없으니 전기불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어둠보다 훨씬 심각한 영의 어둠을 밝혀주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절약해가지고 교회 보탬이 되려고, 그래서 제가 매달 전기료 값은 내가 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요. 그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지만 가난하고 나약한 삶을 절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만물을 드림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의 드릴 만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만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번 감사절에 정말로 이런 정성을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서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번 감사절에 우리가 직접 농사는 짓지 않지만 내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만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11절에 말씀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받은 바 복을 모든 사람 즉 이웃과 나눔으로써 감사가 비록 말로만 그쳐지지 아니하고 그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고 그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이분이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미국의 선교사 헨리 프로스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고향에서는 슬픈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내 영혼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있어가지고 선교 본부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선교 본부 벽에 쓰여 있는 글 Try Thanksgiving, 감사를 시도해 보라라는 글이 자기 눈에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Try Thanksgiving. 그 시간부터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흑암은 물러가고 내 영혼의 빛이 환히 비추었어. 그래서 힘있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정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마귀를 몰아내고 질병을 물러쳐 주시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흑암에서 벗어나서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게 만들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패배 인생을 승리 인생으로 바꾸는 역전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에요. 그러므로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언제 먼저 받은 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올해 반년을 지나도록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동방교회와 또 담임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리되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이런 감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일날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시고 이 신앙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반년을 지났습니다. 세월이 정말 유수같이 빠르다더니 이렇게 빨리 훌쩍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힘든 때도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었고 속상한 때도 있었습니다. 고비고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여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모세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내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만물로 드리는 감사의 절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를 함께 이웃과 나누면서 날마다 입술에서 감사로 끝나지 말고 삶 속에 감사가 흘러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일날 맥주감사 주일은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성전에 나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며 만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날이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